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사람이 좀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 정할 때도 저에 써놓고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물론 이제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지 조금 더 센치해진 것도 영향이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제가 이름 적어놓고도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설교 제목을 올립니다. 교육자 방에 카톡방에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주보에다가 삽입하고 그리고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그 올려진 제목을 보고 강권세 목사님이 저한테 신방 가는 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따 그 결론은 설교 끝날 때쯤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작을 책을 한번 소개해주고 그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로리 베스 존스라는 이 마케팅을 하는 그 회사의 CEO입니다. 아주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 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저스 CEO라는 이 책은 이게 신앙서적이 아니고요. 경영학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요. 로리 베스 존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영 이론을 나눠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일반 경영학서적에서는 뭐 고전적 경영 이론, 인간관계 중심 이론, 뭐 구조 이론, 뭐 복잡하게 많지만 이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경영 이론을 구분하는데 뭐 그게 좀 일리가 있기도 하고 좀 쉽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알파 경영이에요. 알파 경영은 뭐냐면 부성적인 아버지 그리고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좀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일할 시간을 부여해주고 또 일하는 시간에 감시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해주고 막 밀어붙여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간이 일하고 생산성이 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하울링이 계속 생기는데 볼륨 좀 만져주세요. 이게 알파 경영인데요. 반면에 베타 경영이 있습니다. 이 베타 경영은 뭐냐면요. 여성적이며 모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호 협조적인 힘의 사용을 기초로 해서 인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인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인간이 열심히 스스로가 알아서 그만큼의 더 일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리더라면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어요? 자, 로리 베스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상호 연계시키고 고양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알파 경영과 베타 경영이 완전히 녹아있는 최고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 속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의 형태를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의 오메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메가라는 단어가 히라버 알파벳 중에서 끝 단어예요. G, 우리나라 영어 알파벳 G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아마 오메가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리더십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리적 혼란 상황을 교회가 일치단결함으로 예루살렘 사도회를 통해서 잘 극복해서 본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조그만 어려움도 없도록 열어놓은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를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면서 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다시 선교여행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거지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각 성으로 좀 다시 가서 우리가 형제들을 좀 다시 돌아보자. 아무래도 교회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좀 흔들리기도 했겠고 또 시류에 빠져서 조금 신학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흥이 됐지만 그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각 도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정된 사항을 가서 또 잘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었으니 2차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한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돌아온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그가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3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다시 말하자면 1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가 무슨 사연이었는지 몰라요. 되돌아왔으니 또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 이 전도여행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마가를 대동해서 가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 때문에 이 두 의견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충돌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결국 둘이 서로 갈라서는데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절과 41절과 39절 이렇게 쭉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리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게 41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지도를 좀 확인해 보면 이 지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이 화살표가 쫙 가 있는 데 있지요. 이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 바보에까지 이르는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통로입니다. 시작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위쪽으로 가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루가오니아 지방, 밤빌리아 지방 이렇게 쭉 올라가는 다소 쪽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시시콜콜하게 너무 자세하게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를 써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제 MSG 좀 섞어갖고, 그죠? MSG 그 약자가 마식군이라며요. 예.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맛있게 만드는 거지요.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기, 전기전집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거기에 MSG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커서 알았다니까요. 뭐 일예로 들어볼까요? 2부 예배 때는 안 했던 얘기인데 일예로 들어서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돼서도 매스컴들의 거의 공격을 받지 않은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안 사실이 링컨 대통령이 매스컴들의 화제가 되지 않고 언론의 공격을 안 받았던 거는 링컨 대통령 영부인 와이프가 너무 사치스러워서래요. 영부인 까느라 대통령을 안 간 거죠. 역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기록해 놓으면 적당하게 MSG 집어넣어서 이 인물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저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모든 전기 그리고 위인전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 입각을 하면 이 누가는요, 초대교회 이 진짜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러면 둘이 싸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역사를 기술하라 그러면 이 정도로 MSG 넣어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의견이 안 맞았는데 결국 그래도 자기들끼리 잘 합의해서 바나바는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해 다소 지방으로 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팀이 두 팀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교회들이 더욱더 튼튼해졌다. 거짓말은 안 했지만 기가 막히게. 자, 그런데 여기 뭐 표현한 단어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심히 다퉜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언어로 파로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로시스모스. 뭐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이거는 보통 다툼, 의견의 불일치 이 정도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격심한 불화, 갈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식초를 상처에 대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상처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식초를 대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파로시스모스의 어원이에요. 궁금하면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해보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궁금하다고 사고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퉜고 완전히 갈라섰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갈라섰냐? 다시 안 볼 것처럼 대판 싸우고 갈라졌는데 식초를 상처에 대는 듯하게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써놓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할 정도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성경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갈라섬의 원인이 뭘까? 이걸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이 갈라섬의 원인은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좋을 수 있었는데 이놈은 마가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이 마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자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인물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자라기 전까지의 마가가 그렇게 좀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뜩찮은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가가요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중하차해야 합니다. 도중하차를 왜 했을까? 엄청 답답한데요. 성경에서 절대 안 알려줍니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또 안 써놔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몸이 아파서 그랬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일 거다. 근데 정확한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돌아선 것들을 바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나바는 반대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가요? 요즘에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야,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젊은 애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 역시 꼰대를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리 베스 존스의 알파 경영과 베타 경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이 확 떠올랐어요. 아, 바울은 알파 경영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뤄내는 사람이었어요. 불과 같은 성정이 있어서요. 옳다 그러면 피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정면 돌파를 하고요. 우리가 루스트라에서 봤잖아요. 돌에 맞아서 시체, 죽었다고 여기고 성 밖에 버려졌던 바울이니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결기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용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는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스타일이 또 달라요. 전형적인 베타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다녔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를 뭐라고 못하는 게 바울도 바나바 덕을 봤거든요.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확 돌아선 다음에요. 회심한 이후에 물론 아나니아 가서 도와주긴 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쭉 따라서 보면 결국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아니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편이 됐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저거 다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계략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해? 이런 의심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내가 책임질게요. 이 사람 잘 훈련된 정말 좋은 제대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사람하고 교제해 주세요. 라고 바울의 신원 보증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전형적으로 마가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모자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케어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빛나게 하겠다. 그리고 좀 지치고 힘들면 내가 좀 데리고 가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바울의 불타오르는 열정, 바나바의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 맞습니까?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해요. 조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마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나바의 계획대로 마가가 잘 커서 나중에 좋은 일꾼이 됐을 뿐 아니라 성경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담백하고 정확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누가 옳습니까? 얘기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옳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마 나라면 이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취향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슷한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의견의 차이가 또 그것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옳다기보다는 이것은 저는 다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몇 주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배척과 배제가 다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틀렸다, 진리에 어긋난다, 이거는 배제해야 되지만 다름은 용납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두 사람은 다름의 문제예요. 리더십 스타일의 다름에 대한 문제, 인간 이해에 대한 다름의 문제, 사역하는 방식의 다름의 문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른 다름이 있다는 것이고, 이 있는 것이 문제는 다툼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나름대로의 주장의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좀 바꿔야죠.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긴 거 맞고 스타일이 다르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그걸 꺾지 않고 끝까지 주장했을까? 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계속 고수했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초대교회의 큰 불화의 원인으로 번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체이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문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툼의 이유가 개인적 이기심이나 개인적 이익 때문에 생기는 경우, 그것 때문이라면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이유가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관계가 회복이 어렵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기 위해 벌린 에서에 대한 사기극도 사실 에서와의 관계에서 꽤 오랫동안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그 행동을 아무리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미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 욕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툼의 이유가 되는 각각의 주장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답이 대충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존심, 내 고집, 내 체면, 이런 거 내세우는 다툼은 좋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의 다툼은 얘기가 좀 달라요.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나는 너 데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너 마가 너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게 얼만데 그래서 너 안 데려갈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챙기는 이유도 바로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은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다툼이 격렬했지만 목적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건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건데 내 발걸음을 지체시켜서는 안 되니, 그러니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마가를 챙겨서 그로 인해서 이 전도 여행을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면 그가 또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챙긴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도 수시로 만나서 협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때문에 둘이 갈라서서 감정이 상했고 인격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절대 협력할 일이 없죠. 하지만 사심이 없는 거예요. 자, 게다가 바울하고 가장 불편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 여러분이 마가 입장이라면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근처도 안 갈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가의 마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물론 1차 전대 여행 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합니까? 그리고 바울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주제에 나를 이렇게 돼? 내가 마가면 그렇게 뒷담 많이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겠어요? 마가에게 상처가 됐을 거고 바울을 싫어하거나 꺼려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딱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 바꾸기 진짜 어려워요. 자기 말을,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마가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인물이 돼야 돼. 왜? 이거를 마가를 훌륭한 인물로 크는 순간 바울의 판단이 잘못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이런 경우에 굉장히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후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바울이 갇혀 있을 때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해라? 영접해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마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거든 너희들 영접해라. 나와 함께 갇혔었던 아리스다고 또한 영접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이에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처음에 전도여행 안 데려가겠다. 그것도 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좀 배울 목적으로 데려가는 의도로도 안 데려가겠다 이랬던 바울이 마가를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를 넘어서서 바울의 하는 일에 마가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나한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내 곁에 누가만 있는데 마가도 좀 데려와. 마가가 어떤 인물인지 바울과 바나바 관계뿐만 아니라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울이 통이 큰 사람이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마가를 매몰차게 거절해서 동행하진 않았지만 그게 마가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마가도 이를 인정했을 거고요. 그 당시는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이 일 이후에 마가는 신앙적으로 멋지게 성장했고요. 마가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도 썼고요. 나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울이 오히려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 감정으로 마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가 또한 바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목적이 복음을 추구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잘 싸웠다, 가끔씩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툼이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아까 제가 MSG 살짝 첨부한 대로 의견이 달랐지만 잘 협의해서 나눠 갔다,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복음을 위해서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은 그들의 신앙적 그리고 인격적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싸우고 결국 갈라섰으니 이것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습니다. 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위대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인격적으로 완벽하거나 신앙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모자르잖아요. 저도 많이 모자르고 많이 허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잖아요.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원하셔요.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신앙, 그것도 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열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축복으로 결론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보자고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도를 다시 보죠.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이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루트를 따라갔고 여기에서 전도의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계획을 이리로 잡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섰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다소 쪽으로 가게 되죠. 종합해 보면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해서 다소 쪽으로 갔고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둘 다 다투고 고향을 찾아갔다는 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전도팀이 두 팀이 됐어요. 우리 열심히 싸워서 전도팀을 여러 개 만듭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나눴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흥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완전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짧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퍼펙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운더리, 아주 제한된 셀렉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도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론으로 따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이 시점쯤에서 전도팀을 나눠서 둘이 나눠가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훌륭한 판단입니다. 그죠? 만약에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좋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서로 의지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커서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생각을 좀 꺾어가며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안주하기를 원했다면 어떤 타협점이 생겼을 거고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물론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선한 목적이 그들 마음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물론 꼭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거면서 그 헤어짐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여기에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보다 그 뜨거운 열망이 비록 부족한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어서 다툼과 갈등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둘은 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헤어짐의 결과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등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르니 너랑 나랑 안 맞아 그러고 싸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최고 중요한 명제고 가장 중요한 확실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사람이 감성이 막 넘치거든요. 상황이 막 바뀌고 잎사귀가 이제 단풍으로 쫙 물들어가고 꽃도 피고 날씨는 맑고 그러면서 쓸쓸해지는 이 찬바람이 하루하루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불어갑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생각이 좀 깊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가을이 먹을 것이 땡기는 계절이다. 입안이 심심해서 식욕이 폭발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더 깊은 시기인 것은 저는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